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또 한번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김태진 목사님 대만 선교 열심히 우리 친구들하고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오는 주 다시 이제 귀국을 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친구들 사역 잘 감당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까? 위인?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위인전도 많이 읽어봤을 것이고 아마 한두 명쯤은 존경하는 이제 그런 위인들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위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닮고 싶고 이 사람이 했던 그 업적들을 나도 좀 하고 싶다. 사람이 한두 명쯤 머릿속으로 떠오를 겁니다. 저에게도 위인 한 명을 뽑으라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목사님이 이래봬도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의 또 상징이 또 이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을 존경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순신이 참여했던 큰 전투 이제 세계 중에 마지막 전투인 노량도 개봉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노량에 보면 이제 명나라 이제 도독인 이제 진린가요? 예, 진린이라는 도독이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수군을 연합하여서 이제 왜군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전세가요 이제 조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이제 이순신이 막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군들이 빠져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좀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전쟁이 좀 끝날 쯤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명나라 이제 진린이 이제 이순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 이제 다 전쟁도 끝난 것 같은데 그냥 보내주지요. 이제 당신의 왕도 포기한 이 전쟁, 당신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회유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이순신은 왜 당장 이 전쟁 이후의 상황만 보려고 하는가라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전투를 치르게 되죠. 마지막 이 노량 전투에 있어서 치열한 이제 해상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순신은 저 뒤에서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자신들의 병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막 북을 치죠. 화살과 그런 칼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북을 칩니다. 그 북소리를 듣고 많은 이제 수군들이 장군이 지금 가까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북소리를 듣고 열심히 끝까지 싸우고 끝내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이제 노량의 해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 한 명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지키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런 사람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에게 저는 뿌리 깊은 나무다라는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나무면 나무지 왜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한다면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줄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위인들은 아무리 주위에 만류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한이 있어도 옳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많이 성경을 묵상도 해봤을 텐데요. 오늘 이 다니엘이 왜 뿌리 깊은 나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함께 교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엘리야김이 3년째 해, 이제 다스리는 3년째 해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라, 이스라엘 왕족 중이나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앞으로 내가 거하는 이 바벨론 왕궁에 걸맞는 사람을 골라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폼 미친 사람, 폼 미친 사람을 구하라는 거죠. 야,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다 잘하는 사람 있을까? 바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손. 할렐루야. 너 가도 되겠다. 딱 보니까 야, 체격도 좋고 이 추운 날씨에 나시를 입고 있어. 아주 용기도 대단한 친구야. 좋아. 이런 친구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한 거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다니엘 형제와 그 세 명의 친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고 얼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있겠나 하겠지만 우리 친구 한 명이 손들었듯이 그런 친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이전부터 창조해 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내 얼굴과 내 성적과 내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행형 중이시구나. 내 얼굴도 바꿔주시고 내 성적도 바꿔주시고 내 인생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박수친 친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 지금 그 얼굴이 지금의 끝까지 얼굴이 아니야. 변할 거야. 자, 좋아요. 우리 할렐루야도 외치고 아멘도 외치고 아주 반응 좋습니다. 감사해요. 설교하는 가운데 뛰쳐나갈까 봐 목사님 많이 걱정했고 배가 많이 아팠어. 자, 4절을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린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학문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갈대아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 언어, 그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침략하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심어줍니다. 그게 바로 식민지 정책이에요. 바로 바벨론이 식민지 정책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 그리고 왕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 그 바벨론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수, 왕이 배우는 모든 학문, 유학비도 공짜야, 먹는 것도 공짜야, 자는 것도 공짜야, 배우는 것도 공짜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유학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야, 이런 대우를 받다니. 노예라면 잡혀와서 죽을 정도로 일할 줄 알았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최고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 어떻겠어? 땡큐, 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다니엘 형제와 세 친구였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세 친구의 이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아마도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황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원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A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미사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B라는 나라가 비웃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사엘이 하나냐? 아싸랴.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자다가 깬 친구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야. 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미사엘이 하나냐, 아사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이름은
잠깐만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을 아시나요? 이정학 목사예요. 제 이름의 뜻은요, 정치할 정에 배울 학. 할머니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손이 잘 되라고 돈을 주고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철학관에 이름을 주셨더니 그 철학관 그분이 아주 능통했는지 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정치할 정 배울 학. 무슨 뜻입니까? 정치에서 배워서 정치해라.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름대로 살려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금배지 달고 저기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제가 바로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은아, 하은아, 성민아 하면 몇 명 좀 쳐들어보죠.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그런 이름이죠. 자, 여러분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할머니의 그런 염원을 담은 이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에게도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뜻인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 그 바벨론의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자,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인데 이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바꾸어 가지고 이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달의 신인 이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바벨론의 신인 느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느보의 신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꾸어 버려서 바벨론의 신의 은혜를 받고 바벨론의 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노예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주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마실거리, 최고의 이름까지 줬어요.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와, 출세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을까? 네, 이제 바벨론에서 나 한번 잘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의 형제인 다니엘은 그런 뜻을 품은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 공급해주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벨론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받지 않고 바벨론이 나에게 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바벨론에는 피를 뿌려가지고 동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피 뿌림으로 인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 한 건데 아니 바벨론에서는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네. 그래서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은요 충돌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 충돌되기 시작했어요. 그 충돌되는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마실 것과 배우는 건데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뭐만 마십니까? 네,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먹은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면 쫙 윤기가 흐르고 더 살이 찌고 포동포동하게 더 보기가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나에게 원하고 바벨론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겠노라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정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어떠한 것도 잘 되도록, 내가 하는 것 다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내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 생뚱맞게 웬 환관장?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환관장이요, 제가 음식 먹지 않고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근데 만약에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그대로 일러바쳤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한번 그래 봐 하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왔든, 여러분이 자진해서 왔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10대 초중반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그 작고 작은 아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생뚱맞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곳에서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시간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물었느냐?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빠 엄마야 그늘에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대해요. 우리 중등부가요, 우리 내일교회 단위 부서 중에 인원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숫자보다 다 다른 부서가 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일교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직분을 받아서 이 내일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은요 말해요. 중학생 병 걸렸다 병. 아니에요. 병 걸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가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할 거는 지금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에요.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단지 그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뿌리만 깊게 내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양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것을 터뜨려버릴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참 멋진 표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저는 참 표어가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다니엘도 그래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요.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한번 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얼굴 잘생겨서요, 예뻐요, 저는 성격이 좋거든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라면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싶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어. 이제 지겨운 시간이 끝났어.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이 찬양과 기도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걸 하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14년, 15년, 16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들, 저주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있고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 터뜨려지고 열매가 맺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신다면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첫 결단, 하나님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